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3번째 시간입니다. 익숙해진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과 또한 택하신 자들에게 보이심까지, 그죠? 그게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자 죄인들의 대표로, 죄인들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며 아들이 이런 자들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이 이런 것임을 알게 하셨죠. 보이게 하셨죠. 그게 우리에게 보이셨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죽어야 산다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왜 어리석게 보이는지, 왜 미련하게 들리는지를, 또 왜 택하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지를, 그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것이 왜 복음인가도 설명을 했죠.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막 벌 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두려우니까 뭐해요? 뭐라도 하는 거. 이게 두려움, 성경이 말한 두려움의 근본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죄 지으면 벌 줄까봐 벌벌 떨고, 단순하게 그 수준이 아니라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되,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나타내셨다는 게 어디에 나타내요? 단순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도 모르니까,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 방법도 알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뭔지도 알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육체의 자랑도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 온전하신 뜻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갖고 구약을 보면 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원래 대화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궁금하니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못 먹는 게 뭐 있는지, 하다못해, 신발 사이즈, 혈액형, 요즘엔 또 MBTI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궁금해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그게
보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자 이전에 불안해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거구나.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몰라서 불안해하던 게 알고 나니까 뭔지를 알았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씨가 너희 안에 떨어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의 그 낮아짐의 모습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자인식이 굉장히 특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열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읽은 말씀 앞에 9절인가요? 8절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우리나라 말로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뭐 팔푼이, 칠푼이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자기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바울이 진짜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라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더니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막 기적만 일으키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상상하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바울은 앞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비천해지고 자꾸 끄트머리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자꾸만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너희는 예수를 믿고는 점점 존귀하여지고, 어떻게 너희는 예수를 믿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어떻게 너희는 점점 강해지니? 그 말씀 밑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비천해져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비천해지는데요? 죄를 보게 하셔요. 우리를 낮추는 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본다는 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죄가 들킨다는 거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본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자백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오죽하면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겠냐고요. 그걸 죽음으로 표현을 하겠냐고. 그래서
잘 보시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사도행전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누가복음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천하의 증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본다는 거. 단순하게 아이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용서도 나오는 거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뭐 용서를 구해, 안 그러면 너 벌 줄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날마다 약하여지고 낮아지고 비천한 자신의 원래 모습, 티끌인 원래 모습을 알아가는 겁니다. 발견해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 핑계하고 변명해가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면 그 모든 핑계와 변명들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동참.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나도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넘친다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무슨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그냥 같은 이야기예요, 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요, 참 재미있는 게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율법을 행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율법은 폐하여진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둘 다 맞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폐하여진 율법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실천하는 율법은 뭐냐면 그 율법으로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율법은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라고, 이게 하나의 율법인데 어떤 사람은 그 율법으로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법으로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 시작하면 내가 반드시 그 율법으로 뭐 하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자, 기원전 1세기에 폰투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왕인데 미트라다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독살을 당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독살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비소 있죠. 비상. 그거를 독약을 조금씩 먹었어요. 조금씩. 예, 조금씩. 안 죽을 만큼. 조금씩. 어릴 때부터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국가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얘가 반란군한테 잡히면 개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자살해야지 이러고 독약을 확 마신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계속 그거를 하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면역이 생겨가지고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던 군사 칼을 갖고 자기가 이제 자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뭐 전설 같은 이야기겠죠. 근데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건 독약입니다. 먹고 죽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살리겠다고. 근데 요거를 내가 열심히 지켜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조금씩 마셔가지고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참 죄를 인정하고 죽는 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제가 이게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해가면서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을 살펴봐도 그렇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100% 인정하는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정말 한국 기독교 안에 진리가 사라져 간다는 증거 같아요. 정말로. 우리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예가 차별금지법 같아요. 차별금지법에 물론 여러 가지 법 차별금지 이런 게 나오지만 거기서 제일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관한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고 있느냐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아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냐고요. 자, 바꿔 말해 좀 더. 여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 아니면 되지 뭐. 우리 교단 아니면 되죠. 목사가 되는 게 목표면 뭐. 그 우리 교단의 신학생들, 여자 신학생들도 타교단으로 자꾸 넘어가가지고 헌법에 지금 총회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 그래서 어쨌든 여자라서 못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체적인 차이 말고. 자,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라서 못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결혼? 이런 거. 결혼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말고는 동성애자라서 못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타겟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 어떤 사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를 봐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주례 안 봐줄 거라고 그랬더니 고소를 먹여요. 고소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여튼 돈을 꽤 많이 벌금을 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단순하게 동성애자라서 차별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라서 차별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걸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거예요. 결국엔 이걸 죄라고 하지 마. 교회야, 이걸 죄라고 하지 마. 그게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 이걸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되거든요. 그 동성애라는 죄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요. 근데 진짜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난 죄인입니다.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첫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동성애만 죄입니까? 죄 많이 나오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도 다 못 간다니까요. 근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동성애 다 죽여야 돼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마 이래요. 이것만 말해, 이것만. 아니 그럼 동성애만 더러워요? 이성애는 그럼 깨끗해요? 에? 아니 한번 물어보자, 정말로요. 매 바람 나고 그냥 바람 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되게 재밌어요. 죄를 자꾸 자기들이 무게를 나눠. 더 무거운 죄, 덜 무거운 죄. 누가 정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죄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하는데, 인간들이 지네들끼리만 이건 더 무거운 죄, 이걸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보다 더 더럽고 지저분한 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는 도구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랑도 하지 못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낮추시는 도구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참회록에서 그렇게 합니다. 오! 거룩한 죄요. 그 죄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냐고.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도로 세운 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서도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오죠. 자, 나의 나된 게 뭐예요?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내가 나된 거예요. 나의 나된 거. 자, 그리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직분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기적에 자꾸 노출이 되면 그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가 40년 내내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요 얼마 못 가가지고 익숙해집니다. 1년도 안 걸려요. 얼마 못 가. 왜? 그 금송아지 사건. 그때 그날도 하나님이 주신 거 먹었을 거거든요. 그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은혜로 여기지 못해. 아니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100년 전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기적이라 그래요. 멀리 있는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막 통화를 해. 영상 얼굴 보면서 막 통화를 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은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왜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스마트폰이 이제 당연한 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기적이 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심. 복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답을 찾아온 거기, 답을 구해온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고 성경의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게 뭔지, 영이 뭔지, 진짜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걸 또 설교를 해야 되니 그냥 머리 짜가면서 머리 쥐나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을 때 정말 감사했다니까요. 정말로 이거였구나. 그러니 그 욕바가지로 얻어먹어가면서 그걸 한 거예요. 성도들 욕먹어가며 목사님 욕 얻어먹어가며 그래도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고 우리 이렇게 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렸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집안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멀었어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얼마나 되는 성도들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느냐? 잘 없어요. 변질된 지도 오래고, 좀 이렇게 밑단계, 하수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요게 하수들. 중수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 깨끗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게 중수들이에요. 고수, 이게 되게 교만해 보이네? 고수들은 뭐냐면, 성경을 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단들도 안 하는 짓을, 이단들도요 고수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니까. 구원파 세미나, 신천지 세미나 그거 가면은 복 받아라 이럴 것 같으세요? 거기 가면은 성경 풀어줘요. 그 사람들이 더 고수해요. 더 마음의 위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안 해요. 성경 풀어줘요. 물론 그 결말이 개떡같이 나서 그렇지 성경 쫙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한동안 들었다니까요. 구원파 설교, 신천지 설교 한동안 찾아서 들었어요. 근데 진짜 한국 기독교가 쪽팔렸어요. 진짜로. 큰 대형교회 목사 설교 쪽팔렸어요. 성경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디 세상 서적에, 심리학 책에, 뇌과학 책에, 자기계발서에 나온 이야기들 뽑아다가 그거 성경이랑 버무려 가지고 내놓으니까 성도들이 당장에 먹기에는 좋지, 듣기에는 좋지, 위로가 돼요, 진짜로 쪽팔렸어요. 매 신천지 나쁘다, 신천지 가면 안 돼, 매 그것만 했지 성도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 신천지가 요즘에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하고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신천지 그 와중에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참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옛날 생각해보면, 전도사일 때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데? 예수 믿으면 평안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화목한 상태가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화목, 평강입니다. 그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 소망을 가진 그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걸 감사하라 그래요. 뭘 대단한 걸 줘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었고 그걸 말할 수 있었고 그걸 감사할 수 있어. 그것 자체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나왔는데 그 직분을요, 불평을 안 하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고생하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 감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단순하게 직분을 줘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건 뭐 이웃에건 형제에게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막 되게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막 성격 급하신 분들은 왜 못 알아듣냐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요, 불평할 거 아닙니다. 아니, 못 알아듣는 이걸,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걸 나는 어떻게 알아듣게 됐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입니다. 진짜 고수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시라니까요. 왜 못 알아듣지? 왜 부정하지? 왜 어리석은 말로 듣지? 왜 이걸 깨닫지 못하지? 근데 난 왜 깨달았지? 하나님이 보이신 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그게 감사의 제목.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느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또 혼자 떠들면은 안 될까 봐 또 성도들도 붙여주셨는데,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 수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이가 틀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많이 뺏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그렇다고 뭐 말씀 준비를 대충 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깨달은 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저 소리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해라 그러면 뭔가 지금 환경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것, 어떤 것이 주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의 원천은 그 제일 기본적인 것, 생명이라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의 감사의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심,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그걸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년에 이르면 필요한 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우월한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탁월해야 병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약하면 병에 걸린대요. 치매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그러고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운이라 그럽니다. 운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진짜 운 좋은 거잖아요. 왜요? 여기 노년에 이르면 정말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노년에 이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게 자녀냐? 아닙니다. 나라가 더 클 수도 있고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시골 생활을 하지 않고 도시 생활하는 거하고 시골 생활하는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운에 속하는 거죠. 나보니 대한민국인데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두둑한 지갑.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착한 딸. 예, 착한 딸입니다. 착한 딸.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월한 유전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또 착한 딸. 이런 건 다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이미 주어지는 거. 그러면 감사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감사한 거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 물려받아서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또 이렇게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착한 딸 또 우리 딸은 착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착한 딸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런 거죠. 감사라는 건 발견하는 거지 어떻게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감사해야 될 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낮아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